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양윤리,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몇 번째 강조하죠? 동양윤리 하면 세 글자를 떠올려라. 뭐라고요? 예, 유, 불, 도.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 유교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불, 도, 즉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불교는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하면 머릿속에 다양한 어떤 단어들, 이미지들이 떠올릴 텐데요. 자, 불교를 처음 창시했다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많이 부처님, 석가탄신일, 석가모니 이런 용어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불교를 처음 이제 세상에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에요. 예,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 왕이었어요. 잠깐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왕이 왕궁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쵸, 왕실에서 생활을 안 해봤죠. 어쨌든 그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왕비도 낳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어느 날 고타마 시타르타는 근심 없이 살다가 인생이란 참 행복하구나, 삶이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다가 성문 밖을,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의 바깥 세상을 우연치 않게 이제 나가게 됐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행복, 기쁨,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즉 성문 밖에 다른 사람들의 생활은 슬픔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불행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 순간 고타마 시타르타는 내가 알던 삶이 이게 다가 아니었나? 과연 그럼 인간의 삶은 과연 뭘까? 그래, 그걸 좀 내가 알아야겠다. 이제 그 뒤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이제 왕위도 내려놓고, 그러면 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제 그 뒤로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자기가 던진 질문, 즉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제 왕의 신분 이것도 내려놓고 바깥 세상을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거 자료를 보면 그 삐쩍 마른 불상, 지금 우리나라 절에 가면 이렇게 금색으로 도금되어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서양의 인도에 특히 가면 그 아주 빼빼 마른 가부좌, 그러니까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아주 빼빼 마른 노인의 어떤 형상을 한 사진이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고행하던 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실제 그쵸,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실제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리수라고 하는 그 이제 나무 아래서 불현듯 앉아서 있다가 그 순간에 이제 진리, 세상의 참 진리는 이거구나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뒤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불교라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불교라는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불교 이제 스님들이 이 어떤 종교의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스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이제 돌아가실 때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늙어 또는 병들어 죽을 때 이제 가장 편안히 죽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스님들은 마지막 죽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 돌아가셨을 때처럼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돌아가신다라고 해요. 쉽진 않겠죠. 예. 자, 그러면 인도
불교는 인도에서 처음 생성됐고 고타마 시타르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석가모니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뜻은 석가모니. 이 석가가 종족 이름이에요. 지금 석가족, 인도의 석가족의 모니, 뭐니에도 모니, 최고란 뜻이에요. 지존. 그러니까 석가족의 부족의 최고의 인물이 석가모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불교다. 자,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은 윤회한다라고 합니다. 윤회, 돌고 돈다. 쉽게 생각하면 돌고 끊임없이 계속 돌고 돈다, 끊이지 않고 돌고 돈다, 이걸 윤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인간의 삶은 생, 태어났죠. 노, 늙어가요. 그러면서 병들고 사, 죽는다. 이게 어떤 이제 한 인간의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럼 다시 또 태어난다라고 봅니다. 또 태어나요. 그럼 다시 또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살아있는 것이 세상에 나오는 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죽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행이죠. 주위 사람들, 뭐 본인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과연 이게 행복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근데 이 우주 만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윤회, 끊임없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불교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먼저 얘기하면 불교에선 이 윤회를 끊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게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윤회를 끊어버리는 단계가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되면 뭐 열반, 해탈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래 네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뭐 점을 쳐서 맞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윤회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가 다음 세상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네가 현재 삶에서 충실하고 착한 일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날 때 그때 복된 자로 태어난다. 선을 많이 쌓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악을 막 저질러요. 그러면 다음 생은 불보듯 뻔하다. 다음 생은 뭐 곤충으로 태어나는지, 왜 끊임없이 태어남을 반복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전생에 굉장히 큰 덕을 쌓았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생활과 윤리를 듣고 있는 지금 2학년 친구들 모두는 전생에 정말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물론 이게 이제 불교의 관점입니다. 불교. 그러면서 인간은 불성을 가졌다. 불교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 불성, 부처가 될 성질을 갖고 있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불교는 종교 중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뭐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이제 3대 종교라고 하죠.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수적으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 하느님이나 예수님, 어떤 유일신을 믿으라고 하죠. 알라도 마찬가지, 알라신을 믿으라고 하죠. 근데 불교는 부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건 부처, 즉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해서 깨달았다. 따라서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너도 네가 노력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도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타마 시타르타도 불성을 갖고 태어났고 여러분 모두도 마음속에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즉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너 또한 깨달을 수 있다. 윤회를 끌어버릴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다른 종교랑 좀 다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불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불성은 착한 쪽에 가까울까요? 악한 쪽에 가까울까요? 그쵸. 착한 쪽, 즉 성선설. 불교에서도 역시 인간을 선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교 윤리는
연기적 세계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평등적 세계관, 주체적 세계관, 이런 게 다 윤회, 불성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불성은 인간만 갖고 있다? 아니에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불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적 세계, 불교에서는 평등하게 바라본다. 인간들이 뭐 계급이 없고 가난하고 부자는 똑같이 바라본다. 그걸 뛰어넘어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나오죠.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뭐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집신을 헐겁게 만들어서 개미 한 마리도 죽게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다 불교 이 평등적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주체적 인간과, 주체적이란 말 여러분 알고 있죠?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 네가 노력해서 네 스스로의 힘으로 개정해, 이걸 이제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떤 가르침, 배움, 어떤 수행 방법을 통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노력하면 이 불성을 이제 드러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정해, 여기 사막 나와 있어요. 개, 몸과 이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율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알고 있지, 스님들이 그쵸, 살생을 안 해서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하죠. 그게 하나의 이제 계율,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거예요. 정,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화면 같은 데 보면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그쵸, 며칠씩, 몇 날 며칠씩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 흩어진 마음, 평정심을 찾기 위한 바로 정의 노력입니다. 해는 지혜할 때 분별심을 없애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런 참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누구나 불성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개정해라는 구체적인 세 가지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평등적 세계관, 주체적 인간관. 자, 연기적 세계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연기, 쉽게 생각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연기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있다. 즉 세상에 그냥 일어난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결과는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생윤을 듣고 있는 거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온 이유도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연기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이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연결되어서 존재한다. 그래서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자기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를 베푸소서 하죠. 사랑이에요, 사랑. 이 마음이 생기고 고통의 원인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예, 준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들끼리 서로 싸운다? 안 되죠.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게 불교에서 강조하는 연기적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연기적 평등적 세계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열반.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경지인데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 모든 번뇌, 그러니까 어떤 잡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 어떻게 보면 윤회라는 어떤 이것도 끊어진 상태고요. 열반, 불을 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 마음속에는 탐, 진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겨서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있으면 행복할까요? 10억이요? 100억이요? 근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억이 생기면 그 10억을 통해서 50억이 되려고 또 다른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
거짓된 거, 어리석은 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그런 열반의 경지, 최고의 경지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이상적인 인간상,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보살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보살은 이러한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제 일컫는,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른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써놨죠. 불교는 이제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다시 대승불교, 소승불교. 차이 선생님이 좀 차이를 두는데, 대승은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깨달았네 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깨달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승, 즉 나만 깨달았다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게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인간상, 보살이에요. 소승불교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았어, 끝. 나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불교 중에서도 이 대승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쵸? 이제 중생들, 일반 사람들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교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불교는 오늘날 어떠한 윤리적 시사성을 제공하고 있느냐? 참선, 조용히 앉아서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불교,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절에 가서 그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걸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 참선과 같은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 내면, 내 마음의 소리를 성찰, 듣는 거죠. 평정심, 욕심이나 근심, 걱정을 내려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번, 모든 생명체에 불성이 내재해 있다. 불성 계속 강조했죠. 보아, 무분별한 살생과 환경파괴, 오늘날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불교는 특히 그쵸? 연기적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오늘날 환경 오염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자비, 다른 말로 사랑, 실천한 어떤 보편적 인류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교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어떤 영향점을 주고 있다. 연기설, 불교의 연기 추가적으로 지금 또 설명하고 있죠. 이 자파암경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성경책이 있듯이 불교에도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그걸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경전 중에 하나예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영향을 주고받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오늘 이걸 녹화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오늘이 5월 7일이거든요.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존재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 제일 원인은 그쵸, 여러분 부모님이죠. 불교로 해석하면 어마어마한 인연입니다. 그쵸, 핏줄로 맺어진 인연, 사소한 인연이 아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불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